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누구나 예측 가능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의 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또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5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일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대신관계, 또 사람들과 관계는 대인관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리상 그렇게 분리해 보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동일한 말씀이기에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를 먼저 출애굽에서 구원하였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계명을 주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먼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중간 정도에 끼어 있기에 중간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 매체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있더라는 거죠. 그 부모의 역할을 바라보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고생하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지요.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라고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부모들, 아비들에게 이와 같이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업신 여기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예를 가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란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서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으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그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을 배태해내고 또 잉태해냈건만 하나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되 인간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자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여러 가지 지침과 또 훈계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뜻을 받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하죠.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를 원통에 불러봐도 땅을 치며 동거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를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분들이 원하던, 그분들이 뜻하던 것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심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의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여기서 이것이 옳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라는 것은 그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한번 강조해서 이것이 옳다. 누구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에베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모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알렙 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베델 하면은 하나님이 집 하듯이 알렙 베이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같은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알렙 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말씀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말씀이 부모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바로 전 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는 우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 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뜻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압니다. 통상 우리 이 어버이 주일 정도 되면 효도에 대해서 많이 강론을 펼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효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가 뭐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 모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그 둘이 한 몸 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지상에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신부를 찾으러 왔어요.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 되어서 성전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3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뜻을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간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대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먼저 적용하려고, 내가 먼저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손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좀 어려우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자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찰되고 장수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로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었어요. 넘겨주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유대인들에게 넘겨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붙박이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부모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하늘의 부모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 이 지상에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모들에게 말씀함과 동시에 아비들아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때에 분노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떨 때 분노하던가요? 말 그대로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위할 때 분노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자기 탐욕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녀를 이용할 때 분노합니까? 한번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이용하여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탐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런 걸 찾아내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부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 문제, 아동 문제가 국분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자녀들의 문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 반짝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원 가라, 학교 빨리 가라, 1등이 되라 이런 얘기는 했어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으로 또 주님의 훈계로 양육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를 못 가더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에 참석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오늘과 말씀과 반대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자기 탐욕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요. 스펙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일단 네가 성공하고 나서 그때 말씀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입니다. 후현대주의. 이 내용 속에는 아주 사단의 노이름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첫 계명에도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 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말씀이 자녀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참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서 13장 24절에 때를 아끼는 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말씀 보면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보고 징계, 훈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훈계를 나의 치부의 수단으로 훈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식을 훈계해요. 그러나 내 욕심보다도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징계를 해보십시오. 그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에 이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될까요? 이 자녀는 부모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태동되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봅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어요. 자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이 없다. 순종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이 없이 우상을 섬긴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쥐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자녀를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비들은 자녀들을 이란 말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씨를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고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그 자녀들에게 씨를 줌으로써 자녀가 생산돼요. 자녀가 그 씨를 받고 자라나가서 내가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드러내줄 때 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예수 믿는 자가 탄생하듯이 부모님의 자녀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에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을 조성하고 창조해 놓고 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어요. 그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씨.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약속의 씨로 올 것을 예비한 그러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실제로 씨를 배태내야 됩니다. 씨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만들어내어도 허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삭이라고 하는 씨로 말미암아 탄생한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이건 아비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들어야 될 것이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장차 아비들이 될 것이기에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씨를 받은 자녀들은 내 속에 아직 씨가 여물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씨가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이 씨가 점점 완성되었을 때 이 씨는 결과적으로 완성체로 나타난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겐 우리들 씨를 많이 내고 많은 인류를 창궐하고 번창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그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씨의 번창은 그걸로 끝나면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지상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의 궁극적으로 그 씨는 그 자손은 한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로 결론을 내갑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6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결론 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성경을 짜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어버이들이 등장합니다. 효도가 등장합니다. 세상 것이 등장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내려놔도 이 밖에 나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론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그것은 마땅하니라 옳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그 마땅한 내용 속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는다면 그 속에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우리도 생명을 얻는 자로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서 이제 아비가 된 거예요. 씨가 있어야 아비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아비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비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말하는 거. 왜요? 씨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씨가 있어요? 진정한 아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씨를 가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데 이 씨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진정한 아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습니까?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도 씨로 다시 그 안에 씨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에게 훈육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여 그에게도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